세계적인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들어오는 문을 개선문이라 만들어서 많은 개선문들이 또 기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개선문에 들어올 때 어떤 말을 타고 왔을까? 최고의 명마일 겁니다. 유럽은 선진국입니다. 유럽이 선진국이지만 지금도 왕과 왕실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끔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왕과 왕족들이 어떤 말들을 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어떤 말인지, 얼마 정도 하는지, 저도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은 어떤 말인지, 또 얼마 정도 하는지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은 미국산 시수산이라는 말이고, 이걸 스톰캣이라고 그럽니다. 거래 가격이 45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싼 말 스톰캣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검정색을 갖고 있는 이 말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고 명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이왕 말을 타려면 여러분 앞에서 보신 대로 좀 그렇게 멋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마 이런 걸 좀 타고 들어오시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게 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타고 들어가세요 하고 싶은 게 어떤 종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2절 1절에부터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루살렘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또 나귀 어미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인이 왜 남의 짐승을 그러냐 그러면 한마디만 하라고 그럽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궁금해지는 거죠. 예수님 신분이 어떤 분인데 말로만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 누가 알아주긴 하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보란듯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일을 왜 주님은 굳이 피하시고 마다하셨을까?
그러면 말을 못 하시면 그럼 나귀 어미를 타셔야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나귀는 아직도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새끼하고 어미가 같이 있어서 그 새끼와 어미를 끌고 오라 그랬는데 왜 주님은 굳이 이 힘도 없는, 또 아직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서 서툴기가 이럴 데 없을 새끼 나귀를 주님은 타시려고 하셨나? 여러분,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야만 그 다음에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야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더 알아져 가면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전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모든 게 서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여서 요행을 바란다든지 행운을 바라는 식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날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평을 받고 비난을 받을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준비성이 완전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준비는 탁월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내 생각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런 완전함보다도 불완전함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완전하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아직도 미완성인데, 나는 아직도 서툰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감당을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집 나르는 걸 하지 못하는 새끼 낙인데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계획이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볼까요? 네. 저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예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물고기가 낮에 잡히는 게 있고 밤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밤에 잡는 생선 중에, 물고기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오징어를 생각하죠. 오징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물고기는 밤에 잡히는 게 있고 낮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무슨 말이죠? 밤에 잡는 고기라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계속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대낮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평생 어부로 거기서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는 때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부도 아닌 분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면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안 되고, 지금 자기가 어부가 아니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이 현장이 자기가 날마다 사는 현장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내리는 명령은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 그럼 여러분이 그때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면 하는 건 쉬워요. 아니면 뭐 한 50%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말 들어도 될 뿐이에요. 말 들어봐야 괜히 창피한 일만 당하고, 말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그런 얘기를 하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주님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상 아닌 거 아시죠? 우상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될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고기를 같이 실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해 갈수록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알아서 쓰실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보다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겠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완벽하게 갖춰 놓고 모든 일을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은 내가 다 한 것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은혜로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하게 모든 걸 만들어 가면서 이것이 내가 완전해서 내가 남들보다도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잘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이제 가시지 않아요? 주님도 참 몹쓸 일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 십자가 무게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네. 80kg입니다. 십자가 무게가. 근데 그거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빌라도한테 재판 받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까지 이제 결국 받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채찍으로 이게 고난 주간이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영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처참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낭자하잖아요. 성한 몸이 어디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니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데리고 이게 끌고 가면서 이래 보니까 더 이상은 질 수가 없겠다. 로마 병사들도 판단을 내렸죠. 그러고 십자가를 누구를 좀 지고 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 거기 마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고 같이 옆에 서 있다가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요즘 얘기하면 재수가 없어도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진실합니다. 역사는 시간을 두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명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 이름은 루포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인데 제가 이거 성경을 준비를 못했네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가 루포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모르고 살겠어요? 재수 없는 일이 있었어. 그러고 말았을까요? 괜히 거기 구경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뒤따라가다가 구경하다가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재수 없는 거 한번 봤네. 그러고 말았을까요?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온 가족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그 집안 전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라는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유명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뜻밖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기도 마찬가지도 이유도 몰라요. 영문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97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를,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막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가는데 선물을 준비를 해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은격결에 갖다 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 드립니다 하고 줘서 일단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박스를 풀어봤더니 딴 게 아니라 요강단지가 들었어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요강단지. 네. 박스를 풀어보니까 그 선물 단지 안에 이렇게 요강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옛날 시골 할머니가 돈은 한 푼도 없고 부흥회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야말로 돈 한 푼은 없고 해서 가만히 보니 자기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요강이 그래도 요건 팔하면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요강 단지를 싸가지고 목사님께 드린 겁니다. 목사님 풀어서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부흥 목사님 교회에 대장간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걸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이걸 주셨는데 이걸 집사님 대장간에서 녹여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젓가락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요강단지를 가지고 가서 완전히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강단지가 대장간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온갖 불순물들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배설물을 담던 요강이 변해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식탁의 그릇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설교를 제가 듣고 그날 그 설교가 아직도 제 가슴에 감동과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이 내용이 생각이
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도 저 요강단지처럼 볼품없고 미천하고 학력, 재물, 건강 뭐 어디다가 누구에게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청년기에 너무나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은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부흥회 때 소명은 받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1절을 가지고 소명은 받았는데 나 자신을 보니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새끼 나귀도 명품 말도 아니고 뭐 나귀라도 굉장히 종자가 좋은 족보가 있는 나귀도 아닌 일반 새끼 나귀인데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내가 너를 타고 가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구나.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용기를, 소망을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배설물을 담는 요강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입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하면서 나는 목회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산청인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피택을 앞두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져보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규모가 있고 또 반듯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는 이런 광고가 이런 공지사항이 나가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그냥 눈에 띄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예수 동행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는커녕 전혀 별다른 게 없는 그런 현재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 웅장한 교회, 시설이 최상급인 교회, 편의와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영적인 풍부한 것들로 골고루 많은 교역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예수 동행 교회를 왜 쓰시려고 할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축적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바꾸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동행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새끼 나기도 괜찮습니다. 여리고성 열두 제자 여러분, 주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열두 제자. 뭐 반듯하게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학력, 경력, 가문?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러려면 그 당시 제사장 그룹, 레인 그룹, 그리고 사회적 어떤 지도층의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있고 뭐 그룹도 있고 여러 기관들도 있고 뭐 그런 데서 한 명도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성격 더러운 베드로를 부르시지를 않나. 머리라고는 진짜 IQ가 저 100이나 될까 할 정도로 볼품없는 그런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를 않으시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아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고 언제나 겸손. 낙이라고 하는 짐승은 뭐에 쓰입니까? 술에 끄는 데 씁니다. 짐 나르는 데 씁니다. 가끔 사람 태우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원을 하실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쓰일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최고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